여러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로한 상태로는 절대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자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걱정 때문에 피곤합니다. 걱정이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먼저 걱정을 해결을 해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지향적이에요. 걱정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미리 떠올리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한자에 휴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왔는데요. 보이십니까? 휴식. 쉴 휴자에다가 숨 쉴 식자입니다. 이 쉴 휴자와 또 숨 쉴 식자로 되어 있는 이 휴식이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데요. 이 말대로 한다면 휴식은 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네피시,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피시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영과 또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쉴 때 그 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면, 근심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면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도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쉼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휴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자, 이 앞에 이 휴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여기 무슨 자죠 이게? 나무목자예요. 사람 인변에 나무목. 사람은 나무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쉴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이 휴자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무 근처에 왔잖아요. 나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나무 아래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면은 저절로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나무 자체가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의 속성이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의 속성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이 나무의 속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속성은 무엇인가? 수동성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새가 앉으면 앉는 대로, 누군가 꺾으면 꺾이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그게 나무예요. 나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때가 되면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거룩한 수동성을 배우고 받아들일 때 사람은 비로소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몸과 영혼의 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하는 산타 파시비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거룩한 수동성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삶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을 때 이 거룩한 수동성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개성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쉴 수가 있고요.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활력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회복과 복된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 꿈이 다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꿈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루는지 그 근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쉼을 이루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불공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 늘 참된 쉼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었고요. 강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신앙의 경험을 아름다운 자연의 이 환경 모습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야, 계약의 관계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약속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복을 베풀어 주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뜻과 말씀을 잘 순종하면 계속해서 복을 베풀어 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하게 되면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이죠. 결국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자가 부르는 그 호칭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 안에는요 거룩한 수동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영혼의 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도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라고 여기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자기라고 여기고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분히 쉬어도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스케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배에 집중 못할 수도 있고 지금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균형하면 주어진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걱정이에요. 걱정은요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거룩한 수동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자꾸 커질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채우고 채워도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절대 빈곤, 배고프고 잘 곳이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모두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에 생겨나는 결핍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보면 부족한 것만 보여서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주신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돋보여서 만족함을 느끼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지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톨이였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도우면 역적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순간에 자기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타인에게 맞추잖아요. 온 마음이 저 사람 또 저 사람, 그런 타인에게 맞추게 되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춘다면 소망을 보면서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확신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비유한 구절입니다. 어린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 보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양껏 먹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쉴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누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휴식처란 뜻이에요. 쉴만한이라고 하는 마치 형용사나 동사처럼 보이지만 휴식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가 곧 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식처는 물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푸른 풀밭을 휴식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풀밭이면 충분히 휴식처지. 햇볕도 쪼이고 먹을 풀도 많고, 그럼 충분히 휴식처가 아닐까?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닐까? 이 외적인 좋은 환경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푸른 풀밭은 푸른 풀밭이고 좋은 환경은 환경이고 휴식처가 물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과 더러움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러운 거 이렇게 물로 씻잖아요. 그 물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길 때 그릇된 마음을 비로소 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는 것은 그릇된 마음이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장착이 되고 새겨지게 되게 되면 그릇된 마음들을 떨어낼 수 있어요. 그릇된 마음을 떨어낼 수 있게 되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비로소 짓눌렸던 자기 영혼이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인도 똑같이 위기를 겪죠. 다만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생각만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면은요,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변명하는데 세월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늘 변명한다는 거죠. 가장 초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중요한 순간에 의의 길, 나의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또 당당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있잖아요. 안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 믿는데 지금 저를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가 지금 돌아다니나요?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고 삶의 잣대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삶의 기준과 잣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삶의 기준과 잣대가 잘못되면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기준을 제시할 때마다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여줄 때마다 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걸 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 기준을 붙잡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기준과 잣대에서 나온 판단력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억울한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뭐 잃어버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하잖아요. 그 억울한 감정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면 한숨이 나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휴식이라는 말은 쉬면서 잘 숨을 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함이 자꾸 떠올라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우리는 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너무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만 어린 대로 나이가 들었다면 나이가 든 대로 억울한 게 있어요, 인생 속에. 근데요,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무엇인가 어떤 대상과 싸워야 하고요,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훼손됨 없이 억울함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이 인생을, 나의 이 신앙의 인생을 나의 후손들도 배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거룩한 수동성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 말로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집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임하신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고 그 쉼을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되려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 2개를 닮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함과 인자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선하고 신앙이 없어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착하고 싶을 때 착하고, 피곤하면 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인자한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한테 절대로 인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인자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착하다니까요. 근데 자기 착한 대로 살잖아. 그 착함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잣대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뭐가 우선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게 기준이에요. 그것만 잘 갖고 있어도, 그 기준만 잘 갖고 있어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 그 잣대, 지팡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쉴만한 물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면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야유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짧게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원래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지쳐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잠자면 쉬어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쉬어질까? 우리에겐 올바른 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레저를 즐기고 쉴 수 있겠지만 그 쉼은요,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없어요. 쉬지 못하면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할 수 있고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쉼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